이 시간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61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라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아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SNS를 보다 보니까 이 카톡을 영상화 해가지고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생각하고 보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 몰래 바람을 피는 이 카톡의 내용이었습니다. 막장 드라마처럼 이 여성은 남편에게 바람 피우는 것을 들키게 되고 더 큰 사고는 이제 이 자기 집에서 부인이 외도한 사건을 남편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는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이란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파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결과물이 바로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와 뜻을 함께하는 이 부부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또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도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바람을 핀 여성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게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너무나도 싫었을까? 남편을 사랑하지만 다른 남자도 좋았던 것인가? 남편이 새벽부터 일터에 나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는 그 남편의 뒷모습을 보지 못했을까? 남편의 뒷모습이 자랑스럽고 또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조금이나마 보였다면 부인은 과연 바람을 피웠을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충격이었습니다. 짧은 영상을 보면서 남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배신당한 그 마음은 어땠을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사랑이 배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부부관계 어떤 것이 가장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우는 것 아닐까요? 신뢰를 주지 못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절대 이 가정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우리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만 신뢰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 피우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어떨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너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생활 온전하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야 할 이 예배 공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9절 말씀을 보면 10계명을 어기는 모습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6, 7, 8, 9 계명을 위반하죠. 그리고 또한 그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제1계명, 2계명도 마찬가지로 위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일을 버리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 반하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실 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고백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곳에서 높인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정녕 이 예배의 이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바알,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고개 숙이며 그들을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정확하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과연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11절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성전이 이 도둑의 소굴로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이제 돈을 환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전 정화 사건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그곳이, 이 성전이 범죄의 현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다른 우상을 가져온다는 것은 있어서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외도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상황인 것이죠. 배신당한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어땠을까요? 아프기만 했을까요? 다 쓸어버리고 싶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 내가 다 쓸어버리고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도하는 그 현장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외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속히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상처받고 너무나도 쓰라린 그 마음을 부여잡고 새벽부터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열심히 말씀하시고 고백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기 쉬워라 고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부 다 헛된 일이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밀어내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그럼 살아야 할까요? 죄악의 길에 있다면 속히 돌이키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속히 우리가 대답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것,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서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니느웨는 이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름 아닌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열심히 이제 다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만 다니면서 요나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바로 태세 전환을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태세 전환을 한다는 것은 죽음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삶의 길을 다시 다르게 선정하는 것이면서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로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인생,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외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이 죄악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인 것이죠. 혹여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섬기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와 늘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손잡고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과 행위, 하나님의 길을 온전하게 가고 우리 행위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높이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라는 이 찬양의 가사인데요, 오늘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기쁘게 올바른 길 가게 하소서. 여길까 저길까 방황치 말고 담대하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 선한 길 가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전도를 하고 성공을 하고 존경도 받고 유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으면 모두 다 헛된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주 영원히 다스릴 왕, 맘과 뜻 모두 합하여 우리 기쁘게 주 찬양하세.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기쁘게 찬양하리라.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우리 기쁘게 찬양하리라.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은 성전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외도함으로 하나님이 다른 것을 품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길을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주님만 섬기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